오늘은 여러분 교재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제는 이삭에 대해서 묵상을 했고 오늘은 야곱을 묵상하게 됩니다. 맨 위에 보시면 말씀의 번위가 28장부터 33장까지 범위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32장의 한 사건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28장부터 33장까지 쭉 읽어보시고 야곱의 생애를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야곱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야비한 방법으로 얻는 축복은 고난과 함께 받게 됩니다. 속이고 얻은 복은 또 속임을 당하고 이용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 그 복이 번져 나갑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라고 되어 있죠. 야곱의 인생을 읽어보시면 우여곡절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야곱의 인생의 사건들만 보면 뭔가 이렇게 막 복잡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야곱을 통해 그 복이 번져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롭고 두려운 가운데 베델의 한 광야에서 잠을 청하다가 꾼 꿈은 야곱의 생애를 바꿔놓습니다. 야곱에게 세 가지의 약속은 어떤 것이며 지금 나는 야곱이 받은 복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2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으로 가시면 13절과 14절입니다. 28장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볼펜이 있으시면 한번 숫자를 매겨 보시죠. 13절 중간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거기서 1번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네 자손이에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자손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땅 앞에 3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누굴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의 복을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15절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주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아무리 우여곡절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끌고 지키며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 이름 짓고 여기에 단을 세워 하나님을 예배하죠. 다시 돌아올 때
이곳에서 다시 단을 쌓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 베델이라는 이 장소는 어떤 상징이 되냐 하면 돌아오게 할지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지켜지는, 성취되어지는 약속의 장소가 돼요. 그래서 야곱의 반응이 어떻냐 하면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께 약속의 상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베델입니다.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1번은 여러분은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만약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적게 되면 15절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촌 라반의 집에 살게 된 야곱은 라헬과 레아 그리고 두 여종을 통해 12아들을 낳습니다.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요? 장자 상속권을 보지 못하면 결코 풀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3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삼촌 라반과 속이고 속임당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레아와의 결혼, 품삯에 대한 번복, 그리고 야곱의 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삭과는 판이하게 다른 삶의 방식을 보면서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는 원칙이 나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이 2번과 3번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계획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계획합니다. 그리고 계략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라는 삼촌과 속고 속이는 전쟁들이 있죠. 또 라헬과 레아의 이 정쟁 속에서 아들을 낳으려는 그 싸움 속에서 또 야곱이 놓이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또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계획을 세우죠. 형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혼자 남을 때까지 다 보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이죠. 그러면 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보면 배경 읽을 때 말씀드렸던 이러한 상황들, 야곱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름처럼 자기의 인생 가운데 계획과 계략이 없으면 자기의 삶의 앞에 진행 상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책 속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직도 누구를 의지하지 못하고 있냐 하면 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기록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레아와 라헬 이 사건 속에서도 라반과의 정쟁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2번과 3번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계획과 아니면 어떤 것이 없으면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32장 28절 한번 가보죠. 32장 28절입니다. 지금 야곱이 혼자 남은 상황에 누군가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결국은 이긴 것 같지요.
그의 인생과 그의 삶 속에서 여정 가운데 결국은 승리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하나님과 이 씨름 사이에 자기의 연약함의 증거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였을 때 그에게 승리가 선언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서야 지금 야곱은 누구를 붙잡고 애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어쩔 수 없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의 앞에서 홀로 남아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승리의 축복이 누구로부터 임하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철천지 원수 같은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오는 에서를 야곱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유효했을까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야복강의 기도를 얼마나 드려보았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야복강의 기도가 여기서 등장하는 이유는 이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았구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구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32장 28절을 묵상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이 주어지는 것인데 나도 인간적으로 너무 애쓰고 아둥바둥 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한 것은 인생의 여정을 위해 세운 계획들 중 하나님께 여쭈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돌아보자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여러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겠죠. 근데 그 계획들을 세울 때 기도하며 세웠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을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감사하는 성도, 감사에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저희가 인생이 이 세상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기도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축복의 순간들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경험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야곱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텐데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이루어진 계획들에 아둥바둥 살지 않게 하시고, 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주여, 사업에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며 날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